여러분, 혹시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워낸 자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아본 적은 없으신가요?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먹이며 길러낸 아이가 어느덧 머리가 굵어져 부모를 한낱 짐꾼이나 지갑으로 취급할 때 그때 느끼는 비참함은 세상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끝없이 내어주고 아낌없이 희생하며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나의 불행조차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맹목적인 희생이 오히려 자식을 망치고 결국 여러분 자신의 노후를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과 욕망의 끝없는 수레바퀴에 대해 누구보다 날카롭게 통찰한 사상가입니다. 그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보며 무조건적인 헌신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경고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철학자의 지혜를 빌려 부모를 우습게 아는 자녀에게 절대 모든 것을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깊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사람을 볼 때, 특히 여러분의 품을 떠난 성인 자녀를 대할 때 우리는 반드시 다음 4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부모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태도를 경계하라. 둘째,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서적 무능을 직시하라. 셋째, 독립성을 잃고 의존에 기생하는 습관을 끊어내라. 넷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기적 본성에 단호하게 대처하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박영애 씨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애 씨는 평생 식당 일을 하며 홀로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자신은 떨어진 옷을 입고 굽은 허리로 일하면서도 아들만큼은 기가 죽지 않게 하려고 남부럽지 않게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도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마련해 주었고 손주가 태어나자 하던 일을 줄여가며 아이까지 돌봐주었습니다. 박영애 씨의 삶은 오직 아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영애 씨가 무릎 연골이 닳아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아들에게 연락했지만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비만 달랑 보내고는 며칠이 지나도록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에도 아들은 어머니의 건강을 염려하기는커녕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불편하다며 짜증을 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무리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박영애 씨가 조금만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아들은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엄마가 해준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제 와서 생색이에요? 다른 부모들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는데 나는 엄마 때문에 늘 부족하게 살았잖아요. 박영애 씨는 그 순간 자신의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을 그저 언제든 빼먹을 수 있는 도구로만 여기고 있었다는 잔혹한 진실을 마주한 것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모들이 이와 비슷한 고통 속에서 남몰래 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극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원칙을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며 우리의 삶과 관계를 새롭게 재건할 지혜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부모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 원칙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명절이나 생일처럼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서 자녀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를 떠올려 보십시오. 취업에 실패하거나 사업이 어려워진 자녀가 부모의 노후 자금을 요구할 때 부모가 머뭇거리면 자녀는 서운함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자식을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능력도 없으면서 왜 나를 낳았어? 이런 끔찍한 말이 아무렇지 않게 튀어나오는 순간 부모의 가슴에는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새겨집니다.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자신의 미래를 위한 예비 통장쯤으로 여기며 부모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서라도 그 돈을 내어주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로 착각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와 재물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욱 심해진다. 이 날카로운 통찰은 부모와 자식 간의 물질적 관계에도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요구를 들어주며 내어주는 돈과 헌신은 결코 자식의 갈증을 영원히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바닷물처럼 자녀의 이기적인 욕망을 자극하고 더 큰 요구를 낳는 씨앗이 될 뿐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도움에도 고마워하던 자녀가 점차 그 도움을 일상적인 권리로 인식하게 되는 과정은 놀랍도록 빠르고 교묘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결핍을 채우려는 끝없는 의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희생이 일상화되면 자녀의 머릿속에서는 감사의 감정이 서서히 휘발되고
그 자리에 당연함이라는 괴물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 괴물은 부모의 한계나 고통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불만만을 증폭시킵니다. 여러분이 한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은 자녀의 눈에는 그저 자신이 누려야 할 마땅한 유산으로 보일 뿐입니다. 부모의 주름진 손과 구분 등은 보이지 않고 오직 그 손에 쥐어진 지폐의 액수만이 그들의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버릇 없음을 넘어 타인의 희생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이 결여된 심각한 도덕적 타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녀에게 흘러가는 모든 무조건적인 지원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중단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다면 그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할 독립된 개체입니다. 더 이상 그들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 보호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여러분이 남은 생을 인간답게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한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이 생명줄을 자녀의 사업 자금이나 주택 마련 명목으로 가볍게 내어주는 것은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자의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자녀가 경제적 도움을 요구할 때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거절은 부모의 무능이나 사랑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녀에게 세상의 냉혹한 현실을 가르치고 그들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가장 거친 형태의 참된 사랑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거절에 자녀가 원망을 쏟아낸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방식이 틀렸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쥐어주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선을 긋는 것에 대해 결코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자녀를 위한 소모품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고귀하고 완성되어야 할 소중한 여정입니다. 둘째,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서적 무능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원칙 역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뼈저리게 확인될 때가 많습니다. 자녀가 오랜만에 본가에 찾아왔을 때의 풍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는 자식이 좋아하는 반찬을 해먹이려고 며칠 전부터 시장을 보고 아픈 다리를 이끌며 하루 종일 불 앞에 서서 음식을 장만합니다. 하지만 정작 집에 온 자녀는 부모의 피로한 기색이나 야윈 얼굴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입니다. 부모가 조심스레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고 밤에 잠을 잘 못 잔다고 털어놓아도 자녀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습니다.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예요. 병원이나 가보세요. 나도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구만. 이 무심하고 날카로운 말 한마디는 부모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가 됩니다. 이들은 부모를 자신과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위로가 필요한 나약한 한 명의 인간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직 자신에게 안락함을 제공하는 기능적 존재로만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현상에 대해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의 깊은 어둠을 지적합니다. 그는 이기주의야말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동기라고 보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며 타인의 고통보다는 자신의 손톱 밑에 박힌 가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차가운 진리는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서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방의 헌신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기주의는 더욱 잔인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 즉 동정심은 쇼펜하우어가 윤리적 행동의 유일한 기초로 꼽은 위대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아는 자녀에게는 이 귀중한 동정심이 완전히 메말라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굽은 허리와 한숨 속에서 어떤 슬픔도 읽어내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부모의 고통은 그저 자신을 귀찮게 하는 성가신 소음일 뿐입니다. 이러한 정서적 무능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부모가 자신의 고통을 철저히 감추고 오직 좋은 것만 내어주며 자식을 세상의 중심에 세워준 결과 자녀는 타인의 아픔을 상상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괴물로 자라난 것입니다. 부모를 향한 공감 능력이 결여된 자녀는 세상 그 누구와도 진정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오직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대할 뿐입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조언을 따라야 할까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고통과 한계를 명확하고 단호하게 표현하셔야 합니다. 자녀 앞에서 강한 척, 다 괜찮은 척하는 연극을 당장 멈추십시오.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마음이 외로우면 외롭다고 털어놓으십시오. 물론 처음에는 자녀가 귀찮아하거나
오히려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메마른 공감 능력이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녀의 반응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존중하고 밖으로 꺼내놓을 때 비로소 관계의 무게중심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여러분의 아픔을 외면하고 여전히 이기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그때는 정서적 거리를 두어야 할 때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그 에너지를 자신을 돌보는 데 사용하십시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작은 취미를 찾고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자녀는 여러분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을 자유가 있지만 여러분 역시 그런 자녀에게 끝없이 헌신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자녀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받아 밤잠을 설치는 대신 그들의 이기심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마음의 기대를 거두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자녀의 인정과 효도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셋째, 독립성을 잃고 의존에 기생하는 습관을 뼈아프게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30이 넘고 40이 가까워지는 나이에도 여전히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후에도 걸핏하면 부모 집으로 달려와 밥을 먹고 가고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손을 벌리고 아이들의 학원비까지 노년의 부모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직장에서 상사와 조금만 트러블이 생겨도 쉽게 사표를 던지고 나와버립니다. 내가 왜 그런 수모를 당하며 일해야 해?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당분간 쉬면 되지. 이런 아니라고 무책임한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안쓰러워 다시 품을 내어주고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며 다독입니다. 그래, 좀 쉬어라. 엄마 아빠가 아직은 굶기지 않을 테니. 하지만 이 따뜻해 보이는 풍경 이면에는 끔찍한 독약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무한한 포용은 자녀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자립이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을 거세해버립니다. 자녀는 부모라는 거대한 숙주에게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으며 연명하는 기생충과 같은 삶에 익숙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가치는 철저한 자립과 고독 속에서 피어난다고 역설했습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될 수 있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자는 영원히 자신의 두 발로 설 수 없는 노예와 같다. 그의 철학에 따르면 외부의 무언가에 기대어 살아가는 삶은 필연적으로 불안과 불행을 잉태합니다.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고 자신의 문제를 홀로 직면하며 돌파해 나가는 과정 없이 인간은 결코 정신적으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고난을 대신 해결해주고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녀가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근육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의존에 익숙해진 자녀는 조그만 시련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고 그 책임을 언제나 외부로 돌립니다. 그리고 가장 만만한 대상인 부모에게 분노와 원망을 쏟아냅니다. 부모가 나를 이렇게 약하게 키웠잖아. 능력도 안 되면서 왜 나를 낳아서 이 고생을 시켜.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적반하장입니까?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의존성이 낳는 필연적인 결말입니다. 부모의 과잉 보호가 자녀의 내면을 허약하게 만들고 결국 부모 자신을 향한 증오로 되돌아오는 이 끔찍한 순환의 고리를 우리는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이제부터는 철저한 방관자가 되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든 관계의 위기를 맞든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뒤로 물러나 지켜보십시오. 아파서 쓰러져 넘어지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지 잘 압니다. 하지만 넘어져 본 사람만이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신 갚아주는 카드빚, 여러분이 대신 내어주는 전세금, 여러분이 대신 키워주는 손주들. 이 모든 것들이 자녀의 자립심을 갉아먹는 독사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가 고통스러운 현실과 마주하여 땀과 눈물을 흘리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이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어설 때 비로소 그들은 세상을 향한 진짜 분노와 좌절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짐을 짊어질 수 있도록 조용히 응원하는 것, 단지 그뿐이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여러분의 도움을 거절당했다고 분노하며 인연을 끊겠다고 협박한다면 오히려 담담하게 그 이별을 받아들이십시오. 거짓된 의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일시적인 단절을 통해 각자가 자신의 삶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 침묵과 단절의 시간 속에서 자녀는 비로소 부모라는 존재의 진정한 가치와 자신이 홀로 견뎌야 할 삶의 엄중함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영영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몫이며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넷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기적 본성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원칙은 인간관계의 가장 어둡고 비참한 밑바닥을 보여줍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풍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한 부모가 이제 늙고 병들어 가진 것마저 모두 떨어졌을 때 자녀가 보여주는 태도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명절에 찾아오지도 않는 것은 기본이고 전화 한 통조차 짜증스럽게 여깁니다. 어쩌다 부모가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전화를 걸면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전화해요? 알아서 잘 살 테니까 제발 귀찮게 좀 하지 마세요. 라고 소리칩니다. 자신이 부모의 돈으로 유학을 가고 부모의 돈으로 집을 사고 부모의 도움으로 편안하게 아이를 키웠던 과거의 은혜는 까마득히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제 부모는 단물 다 빠진 껌처럼 자신의 세련된 삶에 방해만 되는 거추장스러운 호구로 취급받습니다. 이들은 부모의 헌신을 발판 삼아 성공의 궤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이 오로지 자신만의 잘난 능력 덕분이라고 착각하며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이런 자녀의 언행 속에는 부모를 향한 일말의 존중이나 인간적인 도리 따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의 배은망덕함에 대해 서늘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 때 내심 그에 상응하는 감사를 기대한다. 하지만 인간 본성은 이기적이고 악하여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자신이 겪은 작은 불편함을 100배 더 크게 기억한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지 마라.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내어줄수록 상대는 당신을 더욱 가볍게 여길 것이다. 그의 말처럼 은혜를 갚기는커녕 오히려 원망으로 되돌려주는 것은 인간의 왜곡된 자기 합리화 과정입니다. 자녀는 자신이 부모에게 진 엄청난 빚은혜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독립성과 성취가 훼손된다고 무의식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부모의 헌신을 축소하고 부모의 작은 실수나 부족했던 점을 극대화하여 부모를 원망할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부모를 외면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얄팍한 면죄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중이 결여된 막말과 차가운 태도는 결국 그들의 내면에 깊이 뿌리박힌 이기주의와 미성숙함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에 불과합니다. 이런 자녀에게 부모가 끊임없이 다가가 이해를 구하고 사랑을 갈구하는 것은 자신의 남은 자존감마저 시궁창에 처박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자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여러분에게 함부로 말하고 무례하게 행동할 때 내가 부모니까 참아야지라는 낡고 파괴적인 생각은 당장 버리십시오. 존중이 없는 관계는 그것이 설령철륜으로 맺어진 부모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 철저히 독이 될 뿐입니다. 자녀가 무례한 언행을 보일 때 그 자리에서 즉시 그리고 매우 단호하게 그 행동을 지적하고 경고하셔야 합니다. 네가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나 역시 너와 교류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단호한 태도는 자녀에게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늘 당하기만 하고 져주기만 하던 부모가 처음으로 이빨을 드러내고 경계선을 긋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관계를 끊겠다고 나선다면 망설이지 말고 문을 닫아버리십시오.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폭력을 견뎌내야 할 이유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자녀와의 관계 유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태도에서 벗어나 오직 우리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나를 우습게 아는 자녀에게 퍼주는 대신 그 정성과 재물, 그리고 에너지를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돌보는 데 사용하십시오. 좋은 옷을 사입고 맛있는 것을 드시고 가보고 싶었던 곳으로 여행을 떠나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는 남은 생을 정리하는 우울한 시간이 아니라 평생의 짐을 벗어던지고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눈부신 해방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눈 긴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우습게 아는 자녀에게 절대 모든 것을 퍼주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4가지 원칙을 통해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는 뻔뻔한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끝없이 내어주는 행위는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만 키울 뿐입니다. 둘째, 부모의 늙음과 병들, 그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자녀의 정서적 무능을 뼈아프게 직시해야 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자에게서 어떤 따뜻한 위로나 사랑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나이가 들어서도 스스로 서지 못하고 부모에게 기생하려는 끝없는 의존성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거칠고 차가운 세상에 던져져 스스로 깨지고 부딪혀보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인간도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넷째, 받은 은혜를 까맣게 잊고 오히려 무례함과 원망으로 되갚는 이기적인 본성에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가차없이 정리하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무겁고도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자식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내 영혼과 내 노후를 서서히 파괴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이라는 이름의 가림막 뒤에 숨어 병든 관계를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녀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비로소 여러분 자신의 이름으로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당당히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멍든 가슴에 작은 위로가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용기의 씨앗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